기쁨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 가문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은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길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숭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바다하도.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 나의 생명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에게 새 호흡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것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아멘.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저희가 주님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시간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의 모든 생명의 마지막 숨 한 끝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의 그 귀한 생명 앞에 하나님, 저기 작은 정성이지만, 저기 작은 중심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바로 그곳에 우리가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건강을, 내 물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는 일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그것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악을 골짝 빈들이라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 내게 주신 아버지, 귀한 아버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는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충만케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곧 있으면 성탄이 다가오죠.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6주 동안 골로새서를 중심으로 더 네임이라는 이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믿음의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게 쏟아부어 주시고 큰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희망은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이미 들었습니다. 자,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바로 그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은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는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멘. 자, 골로새서 말씀을 이제부터 나눌 텐데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 잠깐 이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 가택 연금 상태의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에 찾아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에베소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에바브라는 즉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이 골로새 지역에 이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을 찾아가서 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나누게 되면서 바울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눌 때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듣고 있는 바울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자리에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복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고 또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바울과 다시 나누는 그 감사와 그 기쁨의 추억을 나누는 시간들이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이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옆에 있었던 디모데마저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였지만 물론 고민도 많았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슬며시 침투해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울은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곧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1장부터 2장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나누고
3장부터 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내어져야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 성경에, 이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에 이단이라는 단어는 쓰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이단 사상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재확인하는 것밖에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 바울이 사용한 바로 그 단어 때문입니다. 자, 3장에 보시게 되면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찾게 될 것입니다. 3장에 교묘한 말, 헛된 철학,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속기 쉬운 것이 바로 교묘한 언행입니다. 여러분, 교묘한 언행 외에 또 한 가지 학문적인 어떤 헛된 철학까지 뒷받침하게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바로 그것을 사기라고 말하죠. 완전히 다 넘어갑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왜곡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앙은 즉각 우리의 삶을 이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혼란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왜 내 삶에서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지? 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지? 왜 이럴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지? 여러 가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알고 있었던 잘못되어져 있는 왜곡된 신앙이, 왜곡된 진리가 우리의 삶의 뒷부분에 가면 갈수록 우리를 더욱더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나눌 이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 제목의 특징은 주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은 오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의미를 그래서 모두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주님께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들이 위기와 혼란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였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다고 말하는 우리도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 무심코 던지는 질문이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실 원하는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것을 지금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주님을 찾고 마음이 잘 맞고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만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를 잘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디에 오셨는지, 누굴 위해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지금 현대 크리스찬들이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중요한 잘못되어져 있는, 어그러져 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의 흔적이 절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에 대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역으로.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루에도 가장 많이 도전받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 우리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외칠 때 그때는 우리가 보통 자신만만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내가 필요로 할 때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교회가 도움이 필요할 때에 내 자신이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기적이 필요한 바로 이 시기에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막상
주님께로부터 너는 지금 어디 있는가라고 우리를 찾으시게 되면 죄책감에 머리조차 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의 기쁨과 함께 살고 있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영적 반응이 즉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완전한 기쁨, 두 번째는 완전한 평안, 또 하나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편지의 서두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칭찬이 결코 짧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계신 곳에 믿음의 성도들과 공동체에는 복음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유능했었던 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에베소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에바브라에 의해 개척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분 나중에 4장에 보시게 되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도 각각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해서 그 공동체가 믿음 안에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갑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굳이 바울이 아니어도, 어떤 특별한 능력자가 아니어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내 부족함을 통해서, 내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더 강함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바브라가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이 너의 능력이 필요해, 너의 용기가 필요해, 네가 가지고 어떤 탤런트가 필요해, 그래야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어,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면 에바브라는 결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세우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에바브라가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이 뜨겁게 가득 차서 그 열정으로, 그 부르심에 대한 기쁨으로 당장 자기 고향에 달려갔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바로 그 한 가지 진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신, 성탄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실까요? 1절,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믿음의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주시고 큰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성령께서 이끄시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는 것은 삶의 모든 주권이 완전히 역전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싶어서 선택한 것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을 갖고 싶으셨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으셨죠? 가정을 이루다 보니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예쁜, 귀여운 자녀들도 갖고 싶었죠?
직장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었고요. 교회, 좋은 교회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졌고 그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직장과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 기쁨을 받는 것이 정상이에요. 왜? 우리가 원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싶어서, 우리가 취하고 싶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얻었다면 반드시 자유함이, 그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때문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배우자와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직장과 교회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다는 그 기분에 숨 막힐 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내가 취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것을 덮어 씌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상상을 했습니다. 아름다울 거야. 기쁠 거야.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또 문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하고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왜 우리가 선택한 것을 통해서 내가 억압받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갖고자 했던 바로 그것을 통해서 자유하지 못한다고 생각할까요? 왜 숨 막힌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했던 건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셨던 부모님들 때문에 이 대학 시절부터 줄곧 들어왔었던 말씀이 있어요. 기도해라, 말씀 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때는 이 권면이 저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 반감이 생길 때도 있었어요. 물론 목회자의 길을 주님이 먼저 불러주셔서 들어서게 되었지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했던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눈에서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도 오히려 저는 억압받는다, 통제받는다라는 기분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가 선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억압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삶의 모든 중심이 아직도 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목회자라는 이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중심을 나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지 않고 여전히 나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는 보이지 않는 이기주의에 사로잡혔던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고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지금 이 예배 중에도 즉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거봐, 목사님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말래. 여러분, 이걸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거나 속으로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중얼거립니다. 맞아. 그래. 이 말 들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듣고 있나 모르겠네. 만약에 이렇게 중얼거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죄의 이 원초적인 핵심은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출발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면서 제2의 부흥기를 만든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못 느끼겠다라는 정서가 팽배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나는 지금까지 이 사랑을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데
너희는 오히려 그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되묻는다라고 한탄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마음을 갖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사랑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근본적으로 구원해 주신 은혜는 잃어버린 채 엎드려서 빌면 복을 가져다 준다는 예전에 페르시아에서 봤었던, 바벨론에서 봤었던 세상 종교의 능력 있는 신들 중 하나로 하나님을 혼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게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하셔서 넘치는 복과 큰 평안이 채워지는 새 삶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 살게 되면 나만을 사랑했었던 개인주의의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가까이에는 우리 가족들과 넓게는 이웃들과 이방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꼭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보지는 않았지만 바울과 디모데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아무런 감정 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자동적으로 감사가 먼저 나온다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네가 갖고 싶은 거, 무언을 소망하는 거, 네가 그냥 취하고 싶은 거 무조건 기도하면 그건 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가장 먼저 구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 여정을 쭉 읽어보다 보면 그분이 단순한 어떤 의지와 사명감이 투철해서라기보다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기도라는 단어예요.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하고 또 자신이 보내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그리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이곳저곳에서 들불처럼 번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우리 스카이트레인 스테이션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것처럼 쉬운 일이었다면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멀리 가서 전도지를 나눠줄 그런 열심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나를 내려놓게 하고 내 능력으로 인해서 포기했었던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바로 그 체험에 대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밀한 교제를 잃지 않도록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을 일러주셨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쁨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주님이 골로새 교회에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함으로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자, 4절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이 시선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바로 그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곳에 자기 시선을 본능적으로 둡니다. 곧 그 말은 내 마음이 따르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서 점점 주님께로, 아버지께로, 그리고 내 이웃에게로 옮길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주님이 이 일을 골로새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들의 삶의 근간이 되는 어떤 사상과 종교적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문화이며 세상 사는 방법이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주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무척 놀라운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시선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내 시선이 내 식구들, 내 가정, 내 교회, 내 일터만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을, 그분이 보고 계시는 것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위로받기 위해서요? 응답받기 위해서 읽으십니까? 복 받는 방법이 궁금해서 여러분 혹시 성경 읽으세요? 아니면은 오늘 하루 조금 불안하지 않고 좀 편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이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그에게 필요한 위로의 눈물을 같이 흘려주셨고 또 때로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연히 예수를 따르던 골로새 성도들 역시 주님이 바라보시던 사람들에게 눈을 돌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렇게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기뻐하면서 그들을 축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시선은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5절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희망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미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꿈을 두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받은 고난의 의미와 인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땅에 심는 것에 마음을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현실적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큰 차이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동양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반대로 서양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양 사람들 어떻습니까? 작은 것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면요, 정말 많이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정말 잘하는 것 같아. 나 이거 자신이 있어. 그래서 서양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언제든지 자신감이 넘쳐요.
근데 여러분, 동양 사람들 어떨까요? 동양 사람들, 특히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한국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북미주의 이민 역사에서 동양인들은 하루에 20시간 넘게 일하는 불행한 행복을 만들며 지금까지 살아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족보다는 일터에 더 오래 남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에 대한 하드웨어 자체를 다 바꿔주십니다. 곧 그것은 은혜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바로 그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노래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감사가 없는 걸까요? 지금 여러분에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죠? 여러분 교회 다니고 계시죠? 신앙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을까요? 아주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만이 감사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불평불만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왜 예전처럼 기뻐하지 못하는 겁니까? 힘들어서인가요? 아니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인가요?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갤링이 1982년도에 브로큰 윈도우즈 티어리라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이론은 이렇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방치해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은 큰 문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내어놓은 범죄 심리가 바로 브로큰 윈도우즈 티어리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부분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오랫동안 그러려니 하고 방치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내가 짊어지고 살면 되겠지라고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평소에는 그다지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겨요.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바로 이러한 깨어진 유리창 하나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변하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하면 의학계에서는 다중인격이라는 진단을 내려버립니다. 유리창은 갈면 되고 깨끗하게 건물을 페인트 칠하면 달라져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쉽게 어디 근처에 유리집 가서 바꿀 수 있는 유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체가 유리이기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립니다. 그런 우리를, 한 번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우리를 누가 고치겠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깨어진 유리창 같은 마음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깨진 유리창이 대신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의 몸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죄로 인해 부서진 그 몸을 완전히 부활시키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은 죄로 인해서 깨진 유리창처럼 상처나고 구멍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몸으로
더 이상 세상에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깨진 유리창처럼 소망이 없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는 죽으셨고 부활의 소망으로 더 이상 어둠과 절망의 권세가 우리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 사건은 세상에 떠도는 신화가 절대 아닙니다. 역사가 부정하지도 못하고 어떠한 철학과 과학도 부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겁니다.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현재형의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분이 계시는 곳에 기쁨과 감사와 승리가 있고 생명이 다시 숨쉽니다. 골로새는 영적으로 메마른 땅이었지만, 그런 메마른 버려진 광야 같은 곳이었지만, 생명의 복음을 받아든 에바브라에 의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비결은 분명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까?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는 당신 안에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당신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붙들어주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서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